네, 서울에 올라왔다가 잠깐 내려갔을 때가 대학생들이 강주 도청을 장악할 때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갈 때는 시민들이 대학생들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수부대 사람들로 인해서, 군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들을 도청에다가, 도청 앞에 보면은 상무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그 체육관은 경찰 출신들, 군인 출신들이 운동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관이 없는 시체들을 그 안에다 모시고, 관이 있는 관에다 모신 시체들을 분수대에다 삥 돌려놓고 시민들한테 이 죽은 사람들 관을 사기 위해서 기부를 요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부를 엄청 많이 기부가 나왔는데요. 그걸 보고 저는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서울 올라오는 도중에요. 거기는 아주 작살났습니다. 공수부대가 침투해서 다 헬기로 날아와서 다 갈겨가고 다 작살났어요. 그런 것을 보고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가장 아닌 가장, 우리 부모님이 그때 상업을 하셨는데 밭에 가서 야채를 사가지고 그것을 시장으로 내놓는 그런 밭대기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민주화운동 때문에 그걸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고 다 썩혀버렸어요.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 민주화운동 때 아버님이 데모하는 학생들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갔다 오시다가 논두렁에 처박혔어요. 차가 논두렁으로 처박히는 바람에 창문으로 아버님이 튕겨나가가지고 논에 머리가 박혀버리고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건져서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살다 못하겠다고 이제 제가 서울에 살다 보니까 어머님이 먼저 올라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서울 올라가고 그때까지도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니도 이제 성인이 돼가니까 엄마 따라 절을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기독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 할게요. 어머님한테 제가 하는 말이 절에 가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그걸 물어봤어요. 하나님 절에 다니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 찾는다 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하나님 먼저 촛불을 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처님한테 켜고 또 모시고 싶은 사람 촛불을 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는데 왜 저를 인도하려고 하냐고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지 않냐고 어머니를 반대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서울에 딱 올라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모가 계셨어요. 이모가 절실한 기독교 신자고 권사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이모님이 우리 어머님을 전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가 평생에 부처를 믿는다고 저를 믿었는데 네 생활이 나아진 게 있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이모가 네가 예수님을 믿어봐. 속았다 치고 믿어봐. 왜? 네가 평생을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었는데 생활이 펴지 않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 이모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생활이 펼 것이다. 속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가져봐.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믿고 이모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요. 제가 그때 시점에 아마 서울에
비제발언이라는 저 경기도 부천에 비제발언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도당동에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겨울철에 제가 회사에서 추리 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쳤어요. 그게 이제 사다리를 쫙 펴고 1층 현관에다가 추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밑에 잡아주는 사람이 볼 일이 있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면 잡은 거예요. 근데 저는 잡고 있겠지 하고 벽에다가 발을 쫙 올려서 딱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쫙 접혀져가지고 꽝 떨어진 거죠. 그런데 도끼다시 바닥에 엉덩이를 꽉 찍었는데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어난 다음에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로 갔다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 또 그때가 거의 아마 물리치료가 없었을 때 병원에 요즘은 물리치료를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그때는 물리치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대에 앉혀서 눕혀놓고 뭐만 해주냐면 냉기로만 마셔요. 다른 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도 이제 답답하고 움직임 못하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치료를 안 해주고 냉기로만 넣어주니까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도저히 병원에 못 있겠다. 그랬더니 우리 큰 누나가요. 택시를 타고 서울에서 부천까지 와가지고 저를 퇴원시켜갖고 딱 싣고 데리고 가서 우리 어머님한테 딱 던져놓고 가본 거예요.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뒷치할까지 하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제 다쳐갖고 이렇게 오니까 막 보자마자 좀 따뜻한 물을 수건에다 묻혀갖고 딱 따뜻하게 찜질을 하시더니 갑자기 또 차게 냉 수건을 놔서 또 찜질을 해주고 그걸 반복하시더니요. 겨자라는 꽃 있잖아요. 겨자.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그것을 밀가루하고 반죽을 해서 노랗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제 다친 부분에다가 발라주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새카맣게 멍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멍이 빠져나오는데 그렇고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또 침을 잘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신방을 와가지고 침을 놔주고 한 번, 두 번 와서 신방을 두 번 하고 침을 놔줬는데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조반을 회사로 다시 들어가려고 알아봤더니 제가 벌써 한마디로 회사에서 퇴직대학이고 주민등록증도 말소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비조반 회사에 직장 예비군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있다 해가지고 퇴근을 내가 이제 안 있고 제가 서울로 왔다 해갖고 뭐랄까요 회사에서 퇴직시켜보면서 제가 직장 예비군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이제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이제 그해 몇 년, 2, 3년 지나갖고 선거철에 가서 살렸거든요. 선거철에 가서 살려가지고 왔는데 예비군 훈련이 3년치가 한 5년치가 밀려 있었어요. 근데 3년치까지만 이제 받으면 된다고 해서 해마다 3년 안에 것을 같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비군 훈련 끝내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또 우리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동참을 하면서 막내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막내가 그때 국민학교 4학년. 국민학교 4학년인데 면목동원에 면목국민학교에 4학년으로 전학시켜가지고 그래도 막내는 서울에가 다 친구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서울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서울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도 서울로 나와서 지금은요 그 우리 막내는 아직도 혼자 있지만
우리 막내하고 나하고가 아들로서의 장가를 못 갔어요. 아들로서. 네. 우리 막내는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부모들이 너무 못 사니까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알바를 하다 보니까 레스토랑 알바, 무슨 알바,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당구장에서도 알바하고 여러 가지 알바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 친구가 제대 말년에 좋은 선배를 만나고 그 선배가 먼저 제대를 해가지고 하나로마트 잠실에 있는 큰 롯데월드 바로 옆에 크게 하나로마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막내가 제대 전에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선배한테 가갖고 바로 쉬지 않고 알바를 뛴 거예요. 알바. 그래갖고 뭐 알바를 뛰고 바로 부대에 들어갔다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그리 다시 취직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로마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때는 매장에 알바를 들어갔다가 한 매장에서 2, 3년인가 5년 정도가 아마 생선 파는 목에다가 마이크 뒤에다가 태워서 마이크까지 입에다 대고 생선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랬었는데 그 하나로마트가 문을 닫게 됐어요. 뭔 영문으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 큰 매장이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본사에서 우리 막내만 딱 본사 직원으로 끌고 가야 됐어요. 그만큼 일할 때 성실하게 했겠죠. 그래서 본사로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세상에 상업을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돈만 갖고 돌아다니면서 밭대기 살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 술 먹고 뭐 사귀고 그런 거에 바삭하다 보니까 돈 없이 민족운동 때문에 막 망해갖고 돈 없이 서울에 와 있다 보니까 집에서 막걸리만 드시고 거의 그냥 쉬다가 결국은 그 술로 인해서 속이 내장이 싹 녹아지고 오고 중환자실을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대요. 의사들이 속이 다 녹아져 버렸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웃들에도 우리가 이제 아버님이 드시는 게 막걸리 뿐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때문에 그래도 요기가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건강을 찾더라고요. 회복을 하고. 그래서 퇴원시켰는데 집에 와서 자식들하고 대화를 갖고 뭐 좀 음료 좀 마시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앰뷸런스 부르고 내 등에 옷이 벗고 나가는데 내 등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친구들이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동부성경이라는 여의도 순복교에 길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의도 순복교에서 나와서 장례를 다 치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믿음이 어떻게 제 믿음이 부모님 모실 때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소원한 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알지도 지금에서 생각해서 뭐 내가 목사 되겠다 했다는데 그때 당시는 뭐 알고 선포했겠어요. 모르고 했지. 그렇게 하고 서울에 올라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천국으로 보내진 다음에요. 이제 우리 어머님이 하곡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2000년 한 2005년 정도 됐어요. 2005년. 그래가지고 하곡동에 이사로 왔는데요. 하곡동에 집을 샀는데 연예인이 집을 샀나 봐요. 어머니 살기 위해서, 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사가지고 어머님한테 그랬는데 어머님은 그걸 융자를 받아가지고 막 써서 결국 자기한테 자기 뽑기가 올 것 같으니까 얻는 그걸 팔아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팔았는데 마침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런지
좀 싸게 산 편이에요. 한 9천 얼마 정도 샀다고. 근데 지금은 한뭐 1억 한 5천 얼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동생 앞으로 다 해서 너 장가가라 하고 해줬는데 이놈은 동생이 또 저 뭐랄까요, 자기 차도 사고 면허증을 해서 차도 사고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융자받아놓고 회사 이름, 자기가 농협 다니니까 농협 회사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갖고 썼는데 이걸 환원을 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담보를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집을.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생이 그 집을 가져가고, 여동생이 그 집을 가져가고 그 빚을 갚아주고 동생은 온몸으로 이제 살게끔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원래 했던 우리 아저씨를 모시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사를 먼저 얘기해야지만 내가 왜 그런 분을 모시는가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교회 이 교회에 전도사로 와 있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침대에서 떨어져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켜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미세하게 뇌졸중이 왔다고 약으로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결국은 수술도 않고 그냥 중환자실로 좀 앵기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요양병원으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서 한 1년 동안 한 10개월 동안 있었나? 10개월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들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요. 아마 저도 쓸쓸했겠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지대야 되는데 기가 막힌 게 우리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이 2008년에 저를 하나님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했냐면 19살 때 서울 올라왔고 교회를 안 나갔다가 이제 세상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들고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세상 일을 하다가요. 나중에 부모님이 서울 올라와서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동부선전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일이 잘 됐어요. 전국적으로 건축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23년, 5년 정도 건축 일을 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일을 안 되게 하시고 내 몸을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일을 안 되게 할 때 빨리 깨우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깨우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 깨우쳤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또 도망다녔어요.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도망다녔어요. 다른 일이라도 더 해볼까. 돈을 세상에서 내 힘으로 벌어서 살겠다. 아니다가 이제 몸을 아프게 하셔서 병원에 입원했다가요. 병원에서 나를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자에다가 늙은 말세에다가 뭐 오르고 말세에다가 나한테 돈 받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을 붙여줘가지고 그걸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밑바닥에 땅 밑에까지 떨쳤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희망을 준 게 수급자다. 수급자로 딱 만들어 주시고 그랬을 때 남들 같았으면 잘 나가다가요 지금 대기업 다니는 회장들 보고 자살하는 모든 회장들을 보면요 몇십억 몇천억 갖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봤자 지금은 몇십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망했다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딱 수급자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느낌이 뭔지 알아요? 저한테 하나님이 영감 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기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됐고요. 그렇게 목사가 되면서 공부한 게 사회복지를 먼저 공부했어요. 사회복지 2년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에 4년제로 다시 가서 편입해가지고 4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 3년을 공부해서 석사 받고요 목사가 됐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이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대학 딱 2년째 되는 해에 이 화곡동에 XH 공사에 집이 당첨됐다고 입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했는데 내가 입주하고 한 두 달 후에 이 아저씨가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5가구가 살 수 있는데요. 5가구가 아니라 6가구가 살 수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는 뭐랄까요? 정신미약자, 장애자 공동 그룹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3세대가 살 수 있는데 제가 그 밑에 방 한 칸만 있는 집을 하나 얻어서 살고 옆에 할머니 2분이 여자 2분이 살았는데 이분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분은 개인 기피증이 있어서 말만 걸러하고 벽을 쳐다보고 가만히 서 있어. 지나간 다음에 움직여요. 한 분은 또 정신이 이상해서 막 싸움닭이에요. 말만 걸고 싸우려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마치 우리 아저씨가 밑에 지하에 살았는데 이 아저씨하고는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다 말을 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서로 인사는 하죠. 갑자기 갈 때 인사하고 올 때 인사하고 하면서 안부 전하다가 그 이분을 만난 지가 2012년도에 만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분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가 거기에서 이 주공아파트로 등촌도 주공아파트로 이사 갈 때도 똑같이 이사 갔어요. 그분이 먼저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뒤따라 이사 가서 지금은 주공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을 케어했는데 화곡동에 살 때 이제 아저씨가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급하게 119로 병원에 모시면서 동생을 꼭 만나게 됐어요. 동생을 만나게 됐는데 동생이 이제 그때는 건강해서 자가용을 운전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동생 이분도 이 오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왕하면서 내가 돌본 걸 알고 이제 친해졌는데 그러면서 우리 푸드차를요 항상 화곡동에 막 주차장이 없어갖고 막 세워놓다 보니까 딱지를 어마어마하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딱지를 안 띄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연구할 때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내 동생 저 아파트에 있는데 아파트에다 차 놔두면 되지. 그러면 내가 뭘 타고 오고 동생 차 빌려 타고 와서 잘 때는 차 갖다 놓고 동생 차 타고 와서 자고 또 일 나갈 때는 동생 타고 그리 가서 거기다 놓고 그 차 한번 잘 타서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거기다 놓기 시작했거든요. 아파트에다 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경비들한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노인들 케어하고 왔으니까 들어보내주세요 하고 들어다니다가 이제는 제가 푸드를 하니까 뭐 빵도 갖다 주고서 인사를 했더니 이제 자유롭게 들어다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사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이사를 했으니 당연히 자유롭죠. 그 주민이. 그렇게 되면서 이분들을 2분 다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아저씨가 갈비뼈가 떨어졌어요. 나가서 뭐 담배를 끊으라고 했는데 담배도 못 끊고 술은 안 마시는데 담배 사러 갔는지 어쨌는지 밖에 나가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비가 한쪽이 부러졌는데 그때는 자기가 건강하니까 이게 나가본 거예요. 이게 내본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활동하다가 또 반대쪽 갈비가 침대에 부러져 버린 거예요. 부딪혀. 그래서 너무 길면은 이분을 요양원에 다음에 또 이어서 2탄을 하고 다음에 제가 딱 우리 아저씨 모시는 부부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모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했던 게 뭐나 먼저 이해시키려고 얘기하다 보니까 길에서 진짜 할 거는 못해. 다음에 꼭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할 얘기는 다음에 하려고 좀 일편하는 거예요. 저기 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니면 두 손을 이렇게 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석 명절 동안 온 가족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백세 힐링 교실 우리 어머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먹는 것마다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좋은 소식들만 있게 하시고 나라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말씀도 지켜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백세 힐링 교실도 여전히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하는 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기공 목사님 갑자기 벌초하러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오늘 갈